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신교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제 웬만하면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다윗, 골리앗 이런 얘기부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순서별로 쫙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차례별로 배우면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이 먼저 있고 이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고 이렇구나.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데 그러면서 누가 먼저였더라? 막 헷갈려요. 그러면서 그럼 조금 더 쉽게 다윗이 먼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그래도 막 다윗도 구약이고 뭐 다 구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 알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쫙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의 후손이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만드는데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설교문을 쓰면서 설교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설교문을 제가 다 만들고 나서 읽어보는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30분 안에 쫙 하려면 여러분이 헷갈려서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불러다가 사모님 한번 이거를 보세요 하면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한 번에 끝낼까요?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1부, 오늘의 1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가 이 아담과 하와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왜 알아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든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살아있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살다가 죽었더라,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인류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고 이 사람들을 왜 만드셨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구나, 이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래전 일이죠. 거의 한 100년 정도 된 일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도로에 차가 한 대가 서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차가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도로 갓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 메카닉이에요. 차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운전자가. 그런데 아무리 차를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본닛을 열어보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나름 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인데도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도와줄 사람 없나 보고 있는데 고급차가 한 대가 쫙 이렇게 와요. 고급차가 한 대가 오는데 점점 속도를 줄여요. 그러더니 자기 차 앞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사람이 촥 하고 내리더니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Can I help you? 하니까 이 사람이요, 딱 봐도 그냥 돈 많은 집 사람 같은데 나는 나름 메카닉이에요. 나 차 볼 줄 아는 사람인데도 이 문제를 모르겠는데 당신은 무슨 딱 보니까 그냥 돈 많은 어떤 부잣집 사람 같은데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아유,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와이셔츠를 착 걷더니 앞에 가서 문을 열더니 이것저것을 척척척척척 몇 개를 만지더니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부르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고치셨어요? 아니,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인데도 못 고치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와이셔츠를 고쳐 입으면서 다시 자켓을 입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저 차를 만든 제너드 포드입니다. 그러면서 떠났다고 해요. 포드 자동차 회장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차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차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걸 만져주면 되는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흙,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겁니다. 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모양을 만든 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이 전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말씀으로 그냥 쫙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여기 이 생기라는 이 단어 네샤마, 이 네샤마라는 이 히브리어,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 않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숨결이 사람 이 흙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흙이 만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령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벌써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동물들, 생물들을 이야기할 때 네피시에서 네피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피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네피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즉 사람과 동물은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사람과 동물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과학 시간에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을 동물로 가르칩니다. 포유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배우고 오면 다 물어봐요. 아니 학교에 갔더니 인류의 조상이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어떤 원숭이가 조상이고 침팬지가 조상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학으로는 표유류라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동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동물과 차별되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고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욥기 3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동물들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대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위대한 어떤 아티스트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뭐를 물어봅니까? 인스피레이션을 물어봐요. 이 인스피레이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가 그냥 막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욥기서에서도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세상에서는요, 좋은 자화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처음에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고 외치라고 합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것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자화상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동물하고 다르다.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영으로 창조받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묵도 때 제가 늘 읽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이를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어떻게 말씀하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자.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영은 모양이 없어요. 영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듭니까? 손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 손 모양으로 만들죠? 손을 넣기 위해서예요. 양말은 어떤 모양으로요? 발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 발을 넣기 위해서. 옷은 사람의 몸 모양으로 만듭니다. 왜? 입기 위해서. 맞죠? 한국말 이러는 거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옷은 입는 거고 양말은 신는 거고 그리고 모자는 쓰는 거고 다 똑같이 wear하는 건데 다 달라요. 말이. 미국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자는 머리에 wear? 머리 모양으로 만들죠. 쓰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밖에 안 뒀어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많았죠. 근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2개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먹지 말래요. 그럼 얘 먹으면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단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잖아요. 성경을 계속 몇 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원하셨고 마지막에 뭘 원하시는가,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게 무엇인가가 보여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과 하나 되기 원하셨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가지고요, 신랑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고 나와요. 교회,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끝날 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셔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벌써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시는 게 뭐다? 우리랑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도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너무 잘 아세요. 왜? 성삼위일체가 늘 하나로 계시니까. 이 하나됨이 너무 좋아요. 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너무 좋은 건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받아 우리와 영원히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꼭 우리 주머니에 보물단지 하나씩 그냥 차고 다니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써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뚝딱 하고 나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주고, 이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 모든 것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3차원적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던 존재가 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형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림자, 투영된 형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사람 안에서 반사되어 보여진다는 것을 이 형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양이라는 이 뜻은 유사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본질적 이 특성이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나타나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는 얘기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괜찮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진리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불편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교황을 부를 때 Your Holiness 이렇게 부릅니다. Your Holiness 이렇게 불러요. 교황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에요. 거룩은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시킬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힌트가 보이잖아요. 무엇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영, 주님과 한영된 이 영의 삶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그런 사람인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의롭지도 못한 사람이고, 나에게 진리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이 성령께서 우리 밖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착각해요. 예수 믿고 착각합니다. 나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많이 변했어요.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안 변해요.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한번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혹독한 다이어트. 혹독한 다이어트 아십니까? 이 혹독한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냐? 미국에서는 이 아킨스라고 그러던가요? 아킨스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황제 다이어트 이렇게 불러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야채 안 먹고 고기만.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오케이, no problem,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요 몇 달을 했냐면요. 꽤 오래 했어요.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그래도 쭉 이어서 했어요. 제가 키로수로요 몇 킬로가 빠졌냐면요 25kg 정도가 빠졌어요. 25kg 정도가 쫙 빠졌어요. 와, 막 옷도 헐렁헐렁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막 몸이 가벼워지고 옷도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전 생각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이렇게 날카롭고 성격이 안 좋았는데 제가 성격이 꽤 좋아진 줄 알았어요. 난 그래 성격 많이 좋아졌어. 예수님 살아계셔.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여러분 살을 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킨스 다이어트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탄수화물을 못 먹어요. 탄수화물, 빵, 밥, 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못 먹었는데 저는 원래 빵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빵 안 먹어요. 빵 잘 안 먹습니다. 원래 저는 그냥 국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좋아해도 빵 잘 안 먹던 사람인데 오히려 밥 냄새, 국수 냄새는 괜찮아요. 오히려 밀가루 냄새 나면 좀 이런데 그런데 빵에서 나는 버터 냄새가 와 어찌나 좋은지 이렇게 빵집 옆을 지나만 가면 화가 확 나요. 왜?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저희 아내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살은 빠져서 좋은데 너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 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냥 속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질 때는 사람이요 정말로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거룩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나에게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에게 없는 희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뭘 기억해야 되나? 주님, 나는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외치고 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만들어졌고 내 안에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외치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오늘 하루도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걸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100%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예를 참 많이 듭니다. 왜냐?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노력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막 벌어보면 돈을 어느 정도 딱 벌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 딱 벌면 그때 약간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왜요? 돈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 가치인데 이 세상적 이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이유가 나 스스로의 편함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돈은 많은데 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딸려요? 지식이 딸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보려고 그래요. 책도 읽어보고 학위도 따보고요 이것저것 해봅니다. 왜? 돈은 많은데 무식하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해봐요. 그런데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도 가슴 속에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뭐지?
난 왜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행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일단 한번 벌어보고 그런 소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청년들은 목사님 다 좋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벌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깨달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 애들은. 제가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한 번만 벌어보게 해주세요. 괜히 처음부터 길을 꺾지 마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끝판왕, 이 가장 돈 많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을 성경에 떡하니 두셨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아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싹 정리해놨어요. 전쟁을 다윗이 혼자 다 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요 한 번도 전쟁 안 했습니다. 태평성대였어요. 솔로몬은 뭐 했나? 가만히 앉아서 모든 조공들 다 받아먹었어요. 즉 늘 재물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리고 사방천지에서 다 솔로몬의 와이프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일천궁녀가 있었어요. 지혜,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솔로몬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와이프들이 이 나라 와이프 저 나라 와이프 막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우상에 빠져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제일 똑똑했던 사람 솔로몬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식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다?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을 보여주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아침에 진짜 거울 보면서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너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외쳐주시고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 거다. 이 세 개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확 변화될 줄 믿습니다.